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오늘 또 질문하고 또 내일도 질문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문제죠.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일 또 되면 또다시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 문제는 오늘 해결했는 것 같은데도 또 내일 되어지면 또 우리를 덮쳐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만났느냐, 또 그분이 너와 함께 동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를 않아요. 이 문제는 꼭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이 바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느냐, 너는 바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바람이 있느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느냐, 너는 바람을 만났느냐 하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바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바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바람은 주변에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바람이라는 그 주변에 자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서 지금 내가 바람 부는 거야,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나무가 흔들리게 한다든지 깃발이 날리게 한다든지 길가에 있던 낙엽이나 휴지가 공중에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바람의 기운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바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바람이 내게 부딪혀 와서 내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지금 바람이 내게 불어와서 내가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보혜사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분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말은 이 헬라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이 말은 저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사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선물을 주시는 것, 축복해 주시는 것, 선물 주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라는 단어는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선물, 이미 주신 축복,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호의라는 이 단어가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축복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나 선물을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선물을 주셨지? 정말 내가 선물을 받았어 하고 자기가 선물을 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이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제자들이 누구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려와서 인사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선생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어디서든지 거꾸로 때려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땅바닥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아무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자, 아들이 데려오니까 아들 속에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움직이니까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땅바닥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구부르는 거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릴 때부터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와서 내 아들을 불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에게 뛰쳐나갑니다. 그 귀신이 뛰쳐나가면서 역사를 하니까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넘어졌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는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도 그 사람이 데려온 그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아이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들끼리 모여서 온 힘을 다했던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 배운 대로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배운 대로 하고 호통을 쳐도 귀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끼리 돌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지 않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라 하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또 소리를 쳐도 귀신은 콧방귀를 뀌지 않았다는 거죠.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외쳐도 귀신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그냥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자, 예수님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꾸짖기만 했는데도 귀신이 나와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명령해도 말 듣지 않는 귀신이 그 예수님이 꾸짖는 그 조용한 한마디 말에 나가 도망가 버리니까 이 제자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죠. 또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조용하게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쫓아내는데 우리가 선생님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다는 너희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이미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 떠났을 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는 나와 같이 다니고 있지만 너희가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를 같은 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한다고 귀신이 나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대로 하면 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이 표현을 겨자씨 하나로 이야기하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는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100%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너희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는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과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100%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 8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런 은사 중에 한두 가지 이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큰 믿음을 소유한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며 영들 분별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받은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줄도 사용할 줄도 모르는 신앙인이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 받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성령이 동행하는 증거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고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할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를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음이 살아났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씀이 그대로 입증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은사를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신앙인들에게 골고루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확고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종이가 날리고 어떤 힘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이들도 그걸 느끼는 거죠. 자, 그걸 느끼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행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를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베드로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고 외치는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은사들 가운데 몇 가지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내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내가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또 우리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주님 성령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어도 살아있는 눈동자를 가지고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나타내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되새김질하셔서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믿음을 세움으로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